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어린이 주일 때 동일한 본문을 갖고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겨야 한다. 두 번째, 자녀를 나시린으로 양육해야 된다. 세 번째, 자녀를 사명자로 헌신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암흑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태어나던 그 시대,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블레셋에 의해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체념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불신앙이 팽배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삼손을 보내십니다. 어느 가정에 삼손을 보내실까?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마노아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마노아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주겠다, 일명 수태고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의 때, 영적 암흑시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그 시대,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수태고지 소식을 접하고 그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녀를 주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수태고지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면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요, 그것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급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마노아의 유일한 관심은 자녀 양육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 여러분,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고민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마노아 부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까? 하나님 앞에 질문도 던져보고 기도도 해보시고 답도 찾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부모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자녀 양육의 기준은요,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부모 뜻대로 자꾸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삼당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만지는 것만큼 우리 자녀는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망가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쉐마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쉐마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시대예요. 왜 영적 암흑시대일까요? 사사기 맨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시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모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부모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한나는 또 끊임없이 기도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그가 태어나고 나서도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양육하시는지. 사무엘이 그걸 알아요. 훗날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것마저도 죄가 되겠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엄마였던 한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지 마세요.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요. 좋은 것 참 먹습니다. 산의 진미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뭘로 양육해야 되겠다?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 자녀가 왜 노여워할까요? 부모 기분대로, 부모 감정대로 그렇게 자녀를 대하니까 자녀도 감정이 있죠. 화가 나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그 사랑을 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평생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녀 양육에 힘써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녀 양육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녀 양육에 헌신과 희생을 다하신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녀 입장에서 자녀 양육에 헌신한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가려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겠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면 부모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녀인 우리도 기쁨이 있게 되니까 삼박자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해요. 이것은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에 마땅한 도리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말세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꾸 거역을 해요. 불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경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이게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공경하면,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은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장수하지를 못해요. 이거 안타깝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런데 형통하지를 못해요. 이것도 또 불행이 있잖아요. 여러분,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은 같이 가야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공경이 뭘까요? 공경은요, 물론 1차적으로 공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모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복 주시냐고요. 이 공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을 갖는 거고, 그 공손한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섬기는데 물질로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도 섬기는 거고 또 물질로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은 부모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에요. 심어야만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은,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공손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물질로 심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열심히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죠. 이거 다 축복을 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축복의 열매로 거두도록 역사해 주셔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이에요. 이 사람에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도 공손한 마음을 갖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르반 제도가 뭐냐 하면,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기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겨야죠. 또 부모님도 섬겨야죠. 이게 이중부담 같아요. 세금으로 비유를 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듯해요. 너무 과중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잔꾀를 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자. 부모님께만 드리다 보면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해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농사를 지어요. 일정 부분 이것은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고르반 제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섬겨야 돼요. 중국에 육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 오나라 왕 손권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육적이 어려서입니다. 어려서 일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살 때인데요. 그가 당대 명문가였던 원술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술이라는 분이 어린 소녀 6살인 육적에게 그 귀한 귤을 줬어요. 먹어보라고. 근데 너무 귀한 거잖아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먹는 흉내만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귤은 주인 몰래 가슴에 숨겼어요. 앞가슴에. 그리고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다가 가슴에 숨겨놓은 것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됐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육적회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적이 귤을 가슴에 품었다. 그런 의미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한자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육적이 귤을 품었다 할 때 안을 포자를 일반적으로는 써야 돼요. 안을 포, 안았다 이렇게 귤을. 그래서 육적 포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육적 회귤 품을 회자를 썼어요. 한자어로 품을 회자. 왜 그랬을까요? 육적이 귤을 그 귀한 귤을 먹는데 차마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귤을 품었는데 마음에 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갖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6살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귤을 마음에 품어요. 부모님 갖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외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일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보다도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해요. 사람들에게 경외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라는 거예요. 역으로 부모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경외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다하신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손한 마음 갖고 물질로 잘 섬기자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경외해야만 됩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